창조절 일곱째 주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송암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사할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인사를 조금 바꿉니다. 순서를 정할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가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향하여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인사할 때는 이 두 줄이 짝꿍이 되어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양쪽 가까이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인사할 때는 멀리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실게요. 처음에는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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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창피해라.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딱 시작할 때에 저는 오늘 새로운 떨림을 느꼈습니다. 무슨 떨림이냐면 우리 유아실에 우리 채인이가 있거든요. 네, 채인이와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채인이가 계속 이렇게 허리를 굳이 세우면서 뭔 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저 마음이 떨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집에 있는 첫째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렇게 물어요. 우리 아침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왜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줄 아냐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귀가 두 개인 줄 아냐.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 있는 거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체하고 왜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귀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생각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구멍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귓구멍도 두 개인데 입구멍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다른 것들은 두 개씩 만들어 놓으시고 입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듣기는 두 배로 하고 말하기는 절반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세상은 말이 참 넘치는 시대예요. 만나면 막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전화로 얘기해. 뭐 이렇게 헤어져요. 만나면 말하고 못 만나면 전화로 말하고 전화로 말하기 귀찮으면 카톡으로 말하고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혼잣말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유튜브나 무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혼자 말하는 것들을 송출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참 조용히 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축도를 하고 아멘 하고 마지막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 반주가 마지막 후주로 깔리고 이 후주가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 이 공간은 토크쇼가 펼쳐져요. 오늘 날씨가 이런데 무슨 에어컨을 틀었냐고, 감기 걸릴 것 같다고, 오늘 찬송은 너무 느린 곡만 불렀다고,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지난주에는 예배 마치자마자 어느 분이 목사님 요즘 예배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죠. 악의도 없고 그냥 농담처럼 오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듣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 희망세대들,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세대들은 어른들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공기로 듣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처음과 끝을 교회 다니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중학생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똑같네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초등학생은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어른들은 서로 욕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거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교회 안에서 직접 본 현실이 다르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배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비난하고 흉보는 어른들. 이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두 종류의 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져요, 훌륭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짜? 밥은 왜 누룽지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싸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또렷하게 듣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세대라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우리 희망세대들은 우리 교회는 따뜻하구나, 혹은 우리 교회는 차갑구나, 우리 어른들은, 우리 송암교회의 어른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우리 어른들은 맨날 싸워. 이게 결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교회관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저렇게 싸우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우리 희망세대들이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들을 희망세대들만 듣는가? 물론 아니죠. 우리의 말을 깊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한숨, 심지어 우리가 하는 혼잣말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듣는 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의 내용만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 말의 동기와 마음의 진동까지 들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러는데 뭔가 그냥 막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쁘다 이 말을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이,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에 그대로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희망세들이 듣고 있고 또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소리, 기도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아래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나누는 이야기, 교회 오며 가며 나누신 이야기,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누시는 이야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 희망세대들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 희망세대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말은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 우리 희망세대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세대들이 꼭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27절, 28절이에요. 함께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참,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길게 걸어온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전에 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저들은 거인이라고, 우리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이게 뭔 꼴이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에 데리떠 놨냐고, 막 이런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 기도뿐만이 아니라 불평과 한숨, 원망과 수군거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내뱉은 말들을 쉽게 잊으며 살아가요. 막 감정이 올라와서 한바탕 쏟아내고 며칠 지나서 그때 속상해서 그랬어, 미안해 라고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내 말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의 말들, 광야의 바람에 흩어져 날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들은 말씀대로 반응을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들이 말한 그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이 씨가 된 것을 훨씬 뛰어넘어 말이 심판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기도와 찬양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의 말, 교회에 오시면서 차 안에서 걸어오시면서 주고받은 말, 화장실에서의 수군거림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말들이 믿음으로 한 말인가 아니면 불신으로 내뱉은 말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믿음은 내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이끄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렸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봐.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말대로 할게. 조금 더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오케이, 내가 너의 믿음대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하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요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났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말, 입술의 경건을 유지하는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말에 다 똑같이 반응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말들 중에 귀하게 여기시는 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네. 악인들만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뭐 이 모양이야. 우리는 고생만 하고 있네. 그들의 입에는 불평불만이 아주 그득그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몇몇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야.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말자. 끝까지 주님을 믿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어봤자 뭐, 소수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인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대세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작은 대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빨간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집중하여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그냥 대충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듯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종종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고, 나는 네가 믿음으로 한 말을 다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백을 드렸다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기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기장에 우리의 말을 적어주신다는 것이죠. 2025년 10월 19일 송암교회 주일예배 조윤호 목사 딱 펼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 우리의 한 모든 믿음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적힌 노트가 있는데 한 글자도 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트, 하나님 저 노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했는데 한 글자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의 말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위로하며 믿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내가 너의 말을 기억한다, 너의 말을 기록해 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특별한 소유는 왕이 아끼는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왕이 아끼는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을 보물처럼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하는 말들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말이 하나님 나에게 보물이 된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기록한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건요, 설교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 오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름다운 말일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흉보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말할 때 그 말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가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은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을 2025년 5월 달에 불과 몇 개월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살짝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는 내 평소의 입술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물론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목사가 못생겨서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서로 하는 행동들이 다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전화 붙잡지 마세요. 그 불만 가지고 내 불만인 마음 알아달라고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쏟아놓으세요. 재밌는 건 여러분 다 저에게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에 차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또 우리 희망세대들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놀랍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희망세대들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세대들 어른들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근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는 하나님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희망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교회에서 왜 어른들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어른들은 서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음은 비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신음이에요. 왜 어른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냐는 그들의 절규라고요. 그리고 그 혼란은, 그 절규는 결국 신앙의 회의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유 박 집사는 성격 이상해, 오늘 봤어? 박 집사 하는지 봤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거 싫어. 시간이 흘러 주일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는 성격이 이상해 했던 아빠가 박 집사님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 모습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 모습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영적인 씨앗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모든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심으면 감사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불평의 말을 심으면 불만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 라는 말이 이 아이에게는 의심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는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말을 신학적으로 막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의 말의 온도로 이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망 세대를 세우자 막 이런 마음 포부를 잡고 있는데, 희망 세대를 세우자라는 어떠한 거대한 사역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말부터 바꿉시다. 말이 변하고 분위기가 변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변하면 그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서로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사정을 먼저 듣고 이해하려는 교회,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만이 가득한 교회, 불평, 비난, 뒷담화가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칭찬과 사랑의 말들이 가득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희망 세대들도 듣고 있다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내뱉는 모든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기록이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도 이제 축도하고 후주하고 집으로 가시고 식당으로 내려가실 때 축복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 말도 들으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였다, 이렇게 살짝 주고마저도 저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구조가 좀 그렇죠. 워낙 좁은 공간에다가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그 손 씻는 소리, 또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요? 들려요. 남자 화장실에서도 여자 화장실에 손 씻는 소리, 또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퀴즈.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서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남자 화장실에서 들리게 해요, 안 들리게 해요? 이럴 수 있겠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다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둘만 있는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에 제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어머나 세상에 다 들어버렸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정말 저한테 하시거나 사람에게 하셔야겠거든 저에게 하시거나 꼭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말은 돌고 돌아 누군가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어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힘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명이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행 한 달 동안 여행이 가서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보기에는 말이 점점 퍼지다 보면 그 사람 시험 들어서 떠났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났대, 이렇게가 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내 말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불평이 감사로, 비난이 기도로, 수군거림이 축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우리 희망세대들에게는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사실. 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시험이 된다는 사실. 우리 송암교회가 말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누가 실수해도 욕하지 맙시다. 누가 약해도 정죄하지 맙시다. 서로의 꼴을 좀 봐주고,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말로 위로하는 우리 송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희망세대들, 우리 교회는 말이 참 따뜻한 교회예요. 어른들은 싸우지 않아요. 어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요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상대방의 실수가 보였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야기할게요. 은비 선생님, 예배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봐봐 여러분, 왜 예배 이렇게 늦게 오면 돼?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겠죠. 서로 보듬어 줍시다 여러분. 아셨죠? 앞에 영상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먼저 읽어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 입으로 약속하며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님,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하소서. 제 말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예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처음이에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담아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입술을 비춰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말들은 우리 자녀들, 희망세대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말이 때로는 불평이었고 상처를 주는 화살이었으며 믿음이 아닌 감정의 소리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불신의 말은 거두고 믿음의 말을 심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닿고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송암교회가 말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난보다는 위로가, 수군거림보다는 기도가, 냉소보다는 감사가 가득한 우리 송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희망세대들이 우리 송암교회는 말이 참 따뜻해요, 우리 어른들은 서로 사랑해요 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고 우리 희망세대들에게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